예, 우리 기독교윤리의 그 이상과 실제, 우리 성경신학에 따르면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라는 건 가장 좋은 곳, 가장 가치로운 풍요한 곳, 뭐 이런 걸 다 포함하지 않겠어요? 이상.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라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맺고 아브라함과 맺어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구약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실현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본 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집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이런 말 아닙니까? 앞으로도 내 모든 구원과 앞으로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전부 이룬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우리 언어들을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더우면 조금 끄는 게 좋아요. 열이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네. 조금만. 네. 그래서 이 한마디 이제 굉장한 말이죠. 이게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만사를 구비했다. 만사 속에는 온갖 것들, 다윗의 시련, 다윗과 함께한 동력자들, 또 다윗 그 후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센터가 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성전의 제목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구비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고케 하셨으니 앞으로 나의 모든 소원과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이 구약을 공부할 때,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그렇죠? 구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 성경신학적 마인드로 무장된 사람은 구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신약적인 그 대칭이 떠오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련 가운데 왕국을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약에서는 왕중왕, 언약의 자손인, 진짜 언약의 대상인, 이건 이제 그림자적 대상이고, 진짜 언약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지금 실현해 가시는, 우리는 21세기 여기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를, 특별히 20세기 말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그 구약적 내용이 지금 실제화되는 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사에 구비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또 그가 성령을 보내시고 부활 성천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기까지 성경도 이렇게 한 권으로 딱 이렇게 정립이 돼 가지고,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해요. 이게 이제 병이에요, 사실은. 그냥 성경도 보는 게 당연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뭐 앞에서 뭐 말씀 전가하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구비해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건강도, 이 말씀도, 성경도, 더더군다나 성경을 밝히 드러낸 성경 신학의 말씀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걸 우리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모든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신약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 이거 표현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우선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불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신 거니까. 우리는 다 불의한 인생들 아닙니까? 의롭지 않죠. 의롭지 않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우선 한자 언어로만 봐도 올바를 의니까, 이게 불의하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지 않다,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치우치는 인생들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죠. 옛사람, 타락된, 불의한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 나라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불의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비끄러져 있으니까 자기 방법 쓸 거고 탐욕대로 이루려고 그럴 거고 경쟁하려고 그럴 거고 이겨먹으려고 할 거고 시기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오셔야 돼.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바르게 딱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가동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 나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다.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죄가 많은 인생, 원래는 다 치우쳐져 빗나간 인생, 원래는 자기 탐욕으로 사로잡힌 인생, 그런 거죠. 그 속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이게 메시아가 이루실 그림자구나. 이게 이제 쫙 구약을 공부하면 신약 그림이 쫙 떠오르는 거죠.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올라요. 구약의 다윗이 막 고난받고 다윗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모든 건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건 다 뭐니까? 구조예요. 구조라는 건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구약을 건드리면 동시에 뭐가 이렇게 건드려져요? 신약이 같이 건드려져요. 구조니까. 구조는 밸런스를 의미해요. 구조가 가지고 있는 말은 엄청나요. 구약만 공부해도 안 되고 신약만 공부해도 안 되죠. 다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렇죠? 구약을 공부하면 동시에 이건 구조적 진리니까 구조화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리면 여기가 어떻게 출렁하고 같이 건드려져요. 거미줄처럼. 구조란 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생명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여기가 턱 아프면은 여기만 아픈 게 아니죠. 이 몸이 구조 아닙니까? 구조. 여기가 이렇게 아프면 몸 전체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이게 구조예요. 이게 몸의 구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 어느 지체가 아프면 여기도 같이 아픈 거예요. 니는 아프니까 아프지 나는 괜찮아. 이건 구조가 아니에요. 생명의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 구조예요. 모든 건 진리 깨달음은 구조예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조라는 말은 부분으로 성경은 부분으로 진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전체로 구조로 진리는 정당화된다. 진리의 올바름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구약을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말은 이렇게 기독교 윤리 이상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죄악 많은 죄로 범벅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침투하여 실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칼막스가 공산사회 공자가 난세를 극복하고 태평성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엇그러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 바로 서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평화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보낸 거거든요. 올바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로만 봐도 예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 현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권의 포기예요. 그런데 포기를 잘 안 하죠. 엄청나게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질기고 질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서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끌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 놔놓고 확 그냥 때려가지고 공부방에다 확 쳐넣을 수도 있지요. 이 자식 공부 안 하면 너 죽어 하면서 이러면 들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애가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물론 공부는 뭐 하긴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안 하지요. 이 어머니들이 많으시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이 자식아 너는 공부 안 하면 죽어 하면서 확 공부방에 쳐넣지 않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공부 안 하면 고생하고 공부해야 네가 훌륭하게 돼.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참지요. 끊임없이 시간을 기다려주지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시간이, 모든 게 무슨 문제라고요? 언젠가는 죽는다고요. 모든 게 끝나요. 모든 내 꿈도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시간만 가면 돼, 따지고. 근데 시간을 가면 되는데 시간을 가는 걸 못 견디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빨리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짝 하려고 하고, 하나님 살짝 눈 감겨놓고, 막, 빨리 해치우려고 한다든가, 뭐, 그 하나님은 눈 부릅뜨고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등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밀고 당기가 시작되고. 밀고 당기 안 하시는가 봐요, 아마. 밀고 당기 안 하십니까? 하지요, 밀고 당기 하지요. 밀고 당기 합니다. 밀고 당기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권을 포기하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고 말씀이 자꾸 드러나면은 점점 포기하게 되죠.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포기케 하십니다. 어디 앞에 서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앞에 서면, 우리 부활의 진리 앞에 서면 베드로가 나중에 다 포기하지요. 자기가 끝까지 죽을지언정 내가 따르겠다. 내가 하겠다. 베드로가 내가 이 이상을 이루겠다 했지만 나중에 다 포기하고 디베레 바닷가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너가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라, 불의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우리 불의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 모든 걸 다 덮어 주심. 로마서의 말씀은 그 말씀. 너희 불의한 걸 내가 다 사해 주심.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가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복받은 그 다윗의 시편을 아느냐 하면서 그 복받은 자의 행복이 어떤 건 줄 바울이 구약 사건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래야 이 집안이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계속 씹어대면은 그 자식이 집 나가지 그거 살겠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 하니까 그거 안 나오고 살지 않습니까? 다 많이 씹어댔는가 봐요.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다 잊어버려주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것. 그 우리가 못하지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죽어도 못해. 배신을 때리고 간 사람이 눈에 자꾸 떠올라서 꿈에 나타나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다가도 꿈에 나타나, 꿈에.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는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하려고 해보면 안 돼요, 해보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어요. 저들은 저가 하는 일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받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걸림돌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처참하고 연약한 방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찬란한 방식으로 실현이 안 되니까
세속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신령한 자에게만 이게 보인다. 고린도 전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불안이 인간 정서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혹은 불안 혹은 두려움. 이게 인간의 실존의 방식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실존 방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기 때문에 아담이 따먹고 나서 숨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래, 숨는 인생에게 하나님 또 나타나서 질문하지요.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또 묻고 들어온다니까요. 숨지도 못해, 숨지도. 그런데 자꾸 숨는 거죠.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씌워줘가지고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성이요, 우리의 망대요, 피난처요. 이게 이제 구약적 방식의 표현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요. 이런 말씀들이 전부 신약적으로 말하면 in Christ.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왜냐하면 워낙 불안해하니까. 모든 인류 문명의 발달은 불안으로부터 나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걸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 장치를 만드는 게 과학 문명의 출발이라고 그래요. 그 과학 철학자들의 그 분석에 따르면 그래요. 그 맞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자로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쓰나미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발버둥이 모든 과학과 모든 학문의 출발입니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돈도 잡으려고 그러고 불안하니까 인맥도 잡으려고 그러고 불안하니까 과학 문명도 발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안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 무서운 환란이 와도 우리를 난리를 피난하게 하는 장소 이 말 아닙니까? 피난처라는 게 아무리 난리가 있어도 그 망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렇게 그 평강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환난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평강이 그렇게 옵니다. 평강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작업으로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네. 동경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살기가 가장 좋은 풍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동경입니다. 일본 동경 가보셨습니까? 깨끗하고요. 음식점마다 깨끗하고요. 정말 가장 풍요하고 안전한 그 이제 세상적으로 말해서 깨끗하고 이렇게 친절한 곳이 동경입니다. 저렇게 약간 흔들었는데 조금 더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끼발가락으로 약간 흔들었거든요. 보입니까?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새끼발가락으로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동경 와라고 해버려요. 아무리 안전하게 일본 사람들은 질서가 있고 친절하고 뭐 아주 그 일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인간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급하고 막 때리잡고 막 이런 게 많아요. 또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건설도 빨리빨리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다리도 무너지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그 일본 우리 동경 식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뭔 일을 하려면 탁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먼저. 그 사람도 일본화 돼 있기 때문에 20년씩 살아가지고. 탁 계획적으로 하고 그 계획을 넘어서서도 안 하고 덜 하지도 않고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아주 아싸한 거죠. 남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그렇게 세운 문명이 일본 문명입니다. 하나님 약간 흔들어버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 동경이 막아준대요. 자, 일본 열도가 지진파를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꿈깨 하면서 하나님 한번 흔들어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의 정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 잘 된다는 겁니다. 보험이. 불안한 걸 자꾸 이렇게 건드리니까 이것도 하나 해야 되고 저것도 암보험도 하나 드려야 되고 또 어이쿠 이 치매도 하나 치매 보험도 하나 드려야 되고 이 모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불안이냐 평안이냐로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정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줄이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게 영원히 안전한 장소입니다.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희락.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희락. 인간은 희락을 위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조이 센터가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내 속에 조이 센터가 있대. 기쁨의 센터가 들어있답니다. 인간은 즐거워야 삽니다. 인간은 즐겁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뭘로 즐겁게 되느냐? 문제는 그거죠. 뭘로 즐겁게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고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 바울이 자기는 막 징징 울면서 그 말이 쓰겠어요? 나는 괴로워 죽겠다. 너희들이라도 기뻐해라. 이런 바울은 아니겠지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옥중에서. 몸은 고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옥중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 시련이 복음을 더 널리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 희락. 우리 인간은 정말 기쁨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기쁨이. 기쁨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고단한 삶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기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 믿는 거죠.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기쁨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즐거움을 소유한 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적 목적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시고 자비하신가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있는 거죠. 안전한 거지요. 평안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르게 써 있으니까 모든 게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문제. 관계가 갈등이 있다라든가 힘들다라든가 관계가 어렵다든가 용서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미움이 있다든가 이 모든 건 어그러진 상태거든요. 어그러진 세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왔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이라. 이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의 사랑줄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냐 핍박이나 칼이랴.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은 그게 문학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 로마서가 후기에 쓰였다고 하는데 저작 연도가 바울은 그 무슨 문학적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피와 살을 담아서 쓰는 편지예요. 그 살아있는 편지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끊어지지 않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염려하지 마.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로마 제국과 유대주의자들의 준동과 언제나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 속에 너희들은 진행할 거야.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래. 이 땅에 어떻게 완전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 불안전한 시도다 말이죠. 이 땅에는 언제나 도전이요. 이 땅에는 언제나 불안한 광야길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그의 사랑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왜 언약 성취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한번 타락을 경험시켜서 구속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구속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주이신 예수를 보냈다. 자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구속사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도 구속도 다 작정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깨닫고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뭘 언약했는가? 3대 언약. 그게 다윗 왕국 아닙니까? 다윗 왕국 하게 되면 우리 신약적으로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딱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은 자꾸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구속사는 타락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한다. 요건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진리는 뭐를 봐야 돼요? 구조예요. 구조라는 건 여러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전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드러낸다. 그게 구조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이상과 실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의한 인생이요, 불안한 인생이요, 희락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희락, 즐거움이 없는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장례식 가서 괴로운 인생길 찬송 모릅니까? 그거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죄로 얼룩진 세상이에요. 갈등으로 점철된 세상.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내 미움도 내가 컨트롤 못 하거든요. 미움이 생기면.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저 죽일러. 얘는 자꾸 자도 꿈에서 자꾸 떠오르니까. 너무 고상하게 앉아있으면 강의가 안 돼.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김 목사는 날 죽일 놈, 살릴 놈. 그런다고 말이지. 제가 우리 광야에서 설교할 때도, 내 마음에 나는 죽일 놈, 나는 내 마음속에 죽일 인간들이 많거든. 지금은 별로 없어. 지금, 전에. 제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일 놈들 말이지.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 지금 상당히 성화가 조금 됐는가 봐요. 지금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기겠죠. 그래, 불안하거나 괴로운 인생길을. 죽일 놈 이러면은 희락이 없어져 버려요. 싹 사라져 버려요. 미움.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도 살고요. 희락을 얻기 위해서도 합니다. 모든 중독 현상은 가짜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겁니다. 모든 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 또 우리 여성 동지들 많으니까 쇼핑 중독. 쇼핑을 왜 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하면 사지도 않는 거 계속 하냐면 즐겁거든요. 그거라도 내가 사지는 못해도 이렇게 아이 쇼핑이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간은 남아 터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돈은 또 막 수백만 원씩 이어다니면서 쌀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쇼핑 중독. 모든 중독은 가짜 즐거움을 찾기 위한 인간의 발버둥입니다. 도박 중독. 재밌거든요. 100만 원 걸고 1000만 원 오니까 그 쾌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손 잘라도 한다는 거예요. 희락을 위해서 내가 몸을 불살한다는 거예요. 모든 중독, 성중독. 현대인들의 중독 현상은 아주 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기쁨이 있거든요.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딴 건 조금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그렇게 잡혀져 갑니다. 다른 걸로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약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이 희락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큰 틀을 이제 다시 우리가 정리한 거죠. 지금 특히 기독교인의 이상과 관련해서 진짜 이상이 중요하구나. 이런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 여호와 되심,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상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223페이지 봅시다. 그 중간쯤 보면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성도 삶의 이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현존 신학의 논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한다. 다 이쪽으로 기울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이런 식이 아니다. 지나갑시다. 지나가서 우리는 그런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224페이지로 끝나가 봅시다. 224페이지 중간에 그 문단 나뉘는데 좀 더 읽어보면, 성경신학 이런 현존신학의 하나님 나라 논의를 전적으로 비판하고 언약 성취의 해석학적 틀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논의한다. 성경신학에 의하면 성도의 삶의 이상인 하나님 나라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뭐라고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자,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예요. 언약하신 분이 이룬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언약한 분이 이루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라는 건 주어지는 거니까. 그죠?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현상적인 이야기는 모진 인간들의 불순종과 반역이죠.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죠. 현상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뒤에 계속 노아 시대 때 범죄하고, 아브라함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다윗 순이 엉터리 같은 인생이고, 솔로몬 잡탕이고. 표현을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더 좋은 표현이 안 나오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 허풍투성이고,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대열에 끼어져 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죠. 내가 아닌 것처럼 자꾸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은 허풍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데 안 두려운 척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 하면은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은혜라 한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다 덮어서 하나님이 다 죄 없다 해주고,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철두, 머리 두자에서 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가 오셔야 이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한테 리얼하게 이야기하려면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언약의 내용으로 이 땅에 막 찾아오신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 고난의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시죠. 회개하라 해서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모든 성경의 명령문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베드로도 회개하도록 만들고, 회개라는 건 뉘우친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까지 온다는 거거든요. 탕자가 나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아이고 내가 뭐 잘못됐는가 봐. 아버지 떠난 게.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아버지 안으로까지 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깨달음. 아버지를 깨달으면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회개하면 계속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또 뉘우치고 또 나가죠. 진짜로 깨달으면 안 나가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 주권적 은혜입니다. 225페이지 넘어가면 중간쯤 제 위에서 보십시다. 위에서 둘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시간과 공간 세계 안에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기도를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래 우리 기도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 자체입니다. 기도는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운동 와서 새벽기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안 합니까? 이 교회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무시로 내 삶 전부가 기도입니다. 왜? 당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니까. 새벽기도를 왜 안 해요? 우리는 자다가도 하고 꿈속에서도 하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고 말씀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는 건 내 몸속에 깊은 영혼 골수를 쪼개서 무의식 세계까지 파고드는 게 말씀이에요. 내 인격 전부를 사로잡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니까 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저 죽이려고 한 번씩 하다가도 그 두 가지는 교차해요. 저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차해요. 교차하다가도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미워질 사람이 없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거지요. 나를 더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삶의 방법이 아니고 삶 자체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삶 자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대로 당신이 이루신다고 내가 배웠습니다. 당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방법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225페이지 밑에 중간쯤 보면은 중간쯤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단지 개인적인 성화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아름다운 사귐을 의미한다. 이 성경에서 전체 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지만은 구약도 마찬가지인지 특별히 요한 1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사귐을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전한다. 이렇게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사귐을 위해서 이때 사귐이라는 건 너무도 고상한 차원이에요.
사귐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사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 사귐과 거룩한 사귐이 너무 다른 거죠. 모든 게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속에서의 개념과 다른 건데 특별히 이 사귐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귐이라는 거는 세상에서의 사귐은 나와 너의 이해관계예요. 모든 게 이해관계. 내가 이익이 되면 이 사람이 손해예요.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그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으면 이쪽에서 돈을 적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갈등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진리 안에서의 사귐은 달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간다면은 너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가 아픈 것이 너가 아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이 코이노이아 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통, 그 사귐은 그런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맛을 진짜로 봐가는 사람은 이 진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보는 거거든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참 좋다. 어느 해외의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들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복음 들은 게 내한테 무슨 뭐 물질에 도움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 듣고 마음에 평강을 얻고 삽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이 잘 안 들려서 괴롭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다 그러면 그게 괜히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나와 너가 결국은 진리 안에서의 지체니까, 지체라는 거는 이 몸의 지체 아닙니까?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는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였는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다가 갈등하는 세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서 그걸 맛볼 겁니다. 우리 하나 될 때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 될 때. 지옥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겨먹고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 끝나면 이상담이 실제 나오는데 가정생활, 뭐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실제 나오는 다음 시간 이거 할 때 우리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은 부부 간에 하나 돼 가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인 자기 중심적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건 복음을 깨닫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저쪽도 연약한 또 죄인이라. 저쪽도 자기 마음을 알아달래. 자기를 좀 위에 달래. 두 위에 달래는 인간들이 사니까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것이며. 그런데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한 인간이 든든해져 버렸어. 한 인간이 예수로 행복해졌어.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내 마음을,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 마음을 드디어 헤아릴 수 있게 됐어.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사람은 저쪽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이제 읽게 돼요. 참 약하구나, 힘들구나, 힘들었겠구나. 근데 자기가 지금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가 예수를 깊이 모르고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나를 채워달라,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만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인간도 똑같단 말이지. 두 똑같은 인간이 계속 힘들다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살아봤잖아요. 아, 정말 우리 가정생활에도 예수가 소망이다. 이게 절실하게 받아야 돼요. 절실하게 가정생활에도 예수가 소망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드디어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실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은 실제화 안 돼요. 아, 좋아, 좋아. 이러고 실제 가면 뻥,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데 그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진짜 이제 알게 되고 자기가 천국을 누리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원래 똑바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똑바로 딱 세워준 거거든요. 너 의로워, 괜찮아. 이렇게 딱 세워준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내 자녀야. 누구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천하보다 더 사랑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또 선지서 이야기하죠. 호세아서가 얼마나 좋은지. 이 창녀 같은 인생 고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마. 이렇게 창녀하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창녀 같은 우리를 용서하고 같이 살아주고 또 붙들고 또 하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에브라임아 너를 내가 잊겠느냐. 호세아서 뒷부분에 가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는가. 네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네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너를 치유하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마. 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호세아의 절절한 그 하나님의 덜 끓는 사랑을 호세아에다가 마음을 실어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한테 퍼부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너가 다 망가졌어도 엄부처럼 네가 그렇게 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해. 이렇게 이제 다가온 사랑입니다. 그렇게 다가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내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지 우리 신앙이. 그렇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 한 애인의 사랑을 제가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절절한 애인 비유처럼 좋은 게 없어요. 더 이상 좋은 비유가 없더라고 저는. 한 그 사랑하는 애인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나는 가난해도 좋아. 뭐 이러지 않아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좋아. 뭐 이런. 그게 그 진심이에요. 그 조금 이상은 이제 뽀록이 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는 다 뽀록 나요. 살다 보면 다 뽀록 나고 다 엉터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때만큼은 진심이에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뭐 언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 순간은 나는 당신만 있으면 좋아. 가난해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아. 내가 당신을 만난 게. 그거 진심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난 당신만 있으면 오케이.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 이런 응거주춤한 그 사태. 당신이 좋긴 하지만 뭐 달아가려고 좀 힘들기도 하고 있다고 소리들.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애인이 사랑하면은 면에 오는 거리가 멀수록 좋습니까? 이 방이 애인을 둔 사람이 좋습니까? 저 인제 원통에 가 있는 애인이 좋습니까? 방이는 이게 집 옆에 있잖아. 이거는 면회 갈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 고생을. 저 인제 원통에서 엄청 고생해. 전방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거기서 면회 오라 하면 그 가는 게 고생길입니까? 너무도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좋은 길입니까? 너무 좋은 길이에요. 7, 8시간 버스 타고 가는 게 가서 나를 사랑하는 그를 만나면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긴 고생길이 설레고 좋고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예수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희락이 있는 겁니다. 고생을 자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아직 사랑을 확인받지 않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사람은 하나님 고생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참 행복한 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즐거운 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고 억지로 봉사시키고 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놈의 자식이 안 할래. 안 하면 내가 확 그냥. 하나님 그렇게 조잡하거나 졸렬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크시고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건 세상 관계는 모든 이해관계예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얘는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존중을 받았어요. 놀라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괜찮은 인생이야. 이래야 괜찮게 사는 겁니다. 나는 뭐 형편없는 인생이야. 그럼 형편없게 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든든하게 해줘야 된다면 너 괜찮아.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공부가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너는 뭐 우리한테는 우리 가족에서는 최고야. 이래야 애가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공부도 그따구로밖에 못 해가 뭐 이러면 애가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신앙적 자존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너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몰라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아니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까? 잘 아직 깊이 모릅니까? 자꾸 헛짓하고 두 다리 걸치고 살고 이러지. 진짜 한번 그게 딱 깨달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버렸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대접해 주셨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한 말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바랄 게 있습니까? 더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아버리면은 더 이상 내가 아쉬울 것도 없고 더 뭐 이 땅에 더 뭐 얻을 것도 없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만족한 겁니다. 그런 인생이 옆에 사람 이용하거나 옆에 사람 짓밟거나 옆에 사람 어떻게 안 합니다.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옆에 사람 뭐 강탈해서 뭐 어떻게 하거나 하라 해도 안 해요. 자기가 행복하고 든든한데 뭘 남의 걸 뭐 하고 남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안 해요. 하라 해도 안 해요. 하겠어요? 자기가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그 10제 뭐 너희들은 이웃을 이렇게 뭐 용납하고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이상을 제대로 발견해버린 사람, 그 이상이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아름다운 사귐을 의미한다.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다. 인간의 타락한 속성으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건 성령이 이루어내는 일이다. 그렇죠? 성경,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뭐 성경신학이 다냐 뭐 있다고 소리들. 뭐 다른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농도가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죠? 세부적인 연구는 더 뭐 좀 되겠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더 이상 더 없어요. 더 없다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 226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226페이지 중반쯤 그 위에서 문단 나누 이 점에서 기독교 윤리학의 이상에 관한 논의에서 교회론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교회론이라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데 만약 기독교 윤리학이 개인의 거룩한 삶만을 겨냥하는 것으로 논의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보다 중요한 차원을 간과할 수 있다.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개체로서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개인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개인인 것 같은데 이미 뭐라고요? 머리 대신, 이게 머리 아닙니까? 머리 대신 여기에 지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 덩어리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영적인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사람과 한 덩어리구나.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릴 수가 없다고. 인간의 장난이 자꾸 때리고 뭐 어쩌고 하는 것 뿐이지. 자기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지. 떼어지지도 않아요. 떼어지지도 않는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지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다른 지체와의 불가분리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그것은 그 점에서 성도는 이미 교회적인 존재 방식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교회적인 존재가 하는 건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하면 또 건물 생각하고 예, 구석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요.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신령한 눈으로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는 이거 하나 가짜 붙여놓은 거거든요. 일반 계시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지체고 다 하나예요. 다 하나라고. 하나인 걸 깨달으면 미워하지지 않아요. 미워하면 그 자기를 미워하는 건데.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임을 이제 느끼고 영혼 안에서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 하는 걸 그런 뜻이에요. 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니까. 이 분열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하나일 수 있다. 우리는 교회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간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지상교회는 결코 거기다가만 빨간 줄로 확 쳐놔야 돼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완전히 하나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놓으신 거예요. 왜? 자, 문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대적들 싹 없애고 싹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안 그러죠. 옆에 막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냐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한 번에 성장을 안 시킨다고요. 불완전한 미숙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하면서 아니구나 하면서 지혜의 나라로, 지혜의 세계로 더 큰 인생의 삶으로 더 복된 교회의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지고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왜 그래? 이런 것도 다 불신앙이거든요. 안 그러고 하기는 뭐 안 그러고 해. 안 되니까 안 한 거지. 옛날에 안 된 걸 인정하면 돼. 불완전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려면 힘들잖아요. 미워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이 점점 되면 훨씬 나아집니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훨씬 지체관계가 훨씬 전보다도 평안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전에는 그럴 수 없지 이런 말들,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었겠다. 그래서 점점 크고 놀라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느끼는 게. 이제 말씀을 깨닫는다는 그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느끼고 누리시면 훨씬 교회가 따뜻해지고 성장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그걸 못하거든요. 세상은 흉내도 못 냅니다. 세상은 모든 게 이해관계고 세상은 내가 살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교회는 내가 건강하게 진리 안에 살아나면 저 사람도 살려주는 인생 되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것이 기독교 윤리 이상입니다. 하나님 이루시죠. 예수가 다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지요. 그 기쁨을 누리시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날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의 지나온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우리가 자각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임을 저희들 깨닫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듣기로 작정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